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성령에 충만하고 계십니까? 이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성령께서는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세 분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메시고 있고, 또 세 분은 한 분이시면서 또 행하시는 직분에 있어서는 여러 일을 다르게 하신다. 하늘 보좌에 계셔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로 빠져들었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제물이 되시기를 원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죄값을 죄인들을 대신하기를 원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인류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서 죄의 제물이 되셔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땅을 떠나신 일이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일이고, 주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과격한 불과 능력으로 임하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갖는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와 교회가 성령의 불과 권위를 인정하고 성령만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라야 인간이 아니고 육이 아니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와 불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주관하시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교회, 바로 성령님은 성령이 말한 대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또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쓸 수 있도록 그 저자들을 감동시킨 분도 성령님이세요. 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사는 것에 옳고 그름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진리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이 하세요. 또한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연약하거나 마음이 연약해도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의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은 하신다. 모든 것이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내가 나를 믿고 살 것이냐, 내 생각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여정에 성령님께서 내 삶을 승리케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순간마다 때마다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가기 시작할 때는 이 땅에 있는 의술이나 땅의 어떤 것에 그러한 능력이 아닌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하늘의 권세를 체험하고 하늘의 권세를 메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성령의 역사는 그러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되었는가? 아니죠. 성령이 임해 계셨던 것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라는 말씀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성경 전체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은 계셨지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의 불을 통하여 그 불의 권세가 임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기도 하고 넉넉히 승리하게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경영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엘리사라는 구약의 아주 막강한 예언자요 사역자였던 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오늘 이어서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말씀드릴 터인데,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는 신약에서 이 성령의 사역을 하시는 귀한 분들마저도 구약의 엘리사, 엘리야는 얼마든지 우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분으로 인정합니다. 오늘 이제 6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지난주일에 들었고 7장으로 들어가니까 7장 1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자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제 그 말씀인가 하니, 지난주일에 우리가 이제 들었던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람 왕 벤하닷이 자기 온 군대를 몰고 지금 사마리아를 침략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서울이야. 서울 도성, 그 나라의 도성을 들어와서 에워쌌기 때문에 사마리아라는 그 도성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마치 1994년에 북한의 기근이 역사되었을 때 길에 걸어가면 굶어서 죽은 영혼들이 자기 아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내라 할지라도 줄 것 없고 모두가 다 굶주리니까 이기지 못해서 그때 죽었던, 먹지 못하여 죽었던 북한의 영혼들이 300만이 넘었다라고 했어요. 300만이라는 것은 대단히 그 식과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여기 아람 왕 벤하닷이 자기 그 아람 군대 온 군대를 데리고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때 사마리아의 형편이 그리 되었었다. 성중에 크게 줄여서 누구도 먹지 않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을 갖다가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그 비둘기 똥까지라도 식용으로 썼던 그러한 계절이 있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기가 만든 복음의 소식이 있으라 봅니다. 누군가 교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일평생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하게 하고 강건케 하고 굶주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은 말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 여기 거기에도 이것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합주의가 들어와 완전하게 남왕국 유다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북왕국에는 이미 나도 아합과 이세벨이 왕권을 가지면서 이방 신을 섬기는 일이 너무 과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섬기는 일이 거의 없어져 버렸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이 그 나라를 침략해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묵인해 주셨다. 그러면 오늘 여기 이제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로 들어왔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내 삶을 내가 누리고 있지만 이렇게 내가 흘러가는 시간을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하루의 날짜와 시간은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날짜와 시간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냐라를 확증시키는 것이 시간이에요. 그리고 시간과 날짜는 한 번 흘러가면 어제가 내일로 다시 오진 않는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에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요. 이러한 흘러가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내 인생이 내 시간이니까 어떤 죄나 음란이나 남을 속이는 것이나 도적질하는 것이나 어떤 마음의 심보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해도 내 인생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도적 같은 심보를 가지고는 하나님 다 보신다.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바르게 살고 그 시간에 청직의 일을 잘해야 한다. 시간의 청직은 여러분들 다른 것은 11조입니다. 물질은 11조. 근데 시간은 7일에 한 번씩 해요.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에 대해서 청직의 일을 단호하게 하도록 열흘에 한 번씩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7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로 우리가 연합하는 날이 오고 있다. 시간은 하나님 앞에 너무 중요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디 가서 누구하고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보고 싶은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화면 열어놓고 밤새는 거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일치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면서 무엇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시간에 청지기가 되는 그리스도인은 참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지낼까? 이 무료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기 시간으로 시간을 자기 것으로 환원시켜버려요. 절대로 아니에요. 나는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내가 가야 한다라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을 두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여정은 걸어가게 되어 있다. 아멘. 그런데 바로 그러한 시간에 이스라엘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굶주림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역사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면서 외쳐서 왕이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데 왕이 도무지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왕도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랬더니 소문에 들리는 바가 아들을 삶아서 이웃과 나눠 먹었더니 그 다음에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 그래서 사람을 잡아서 식용으로 먹는 때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느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나라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읽고 나가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다라는 이것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가치관의 설정이 바르게 되어 있나 봐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신을 데려오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삶아서, 이거는 입에도 올리기도 너무 두려운 말, 나눠 먹고 그 다음에는 이웃집의 아들을 삶아서 나눠 먹기로 했는데 이웃집의 사람이 내 아들은 못해 하고 나니까 왕 앞에 이것을 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스라엘이 이룬 거야. 그리고서는 왕이 옷을 찢지요. 그리고서는 누구를 탓하냐면 엘리사를 탓해. 하나님의 예언자를 왕이 굉장히 탓해. 그래서 뭐 사람이 약해지면 별난 걸 다 이유로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엘리사가 7장에 들어가니 엘리사의 예언이 나와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설교도 여호와의 말씀이라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온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들어야 합니다. 1:1의 사랑과 교제하고 남편과 아내가 교제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래지는 것입니다. 전체 다를 그렇게 들고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알 수 있는 만큼 내 삶에 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내가 내려놓지 않을까, 이것은 이해하는 것도 지탱하는 것도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내게 말씀이 지탱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죠. 정말 어떤 말씀이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셨다. 내일 이맘때, 내일 바로 이 시간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냐. 여기까지 읽어보고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가 모를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굶고 있어? 아무것도 곡식이 없기 때문에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갑자기 지금으로부터 24시간, 내일 딱 이맘때가 되면 너희들이 바로 이 자리에 나오면 밀가루도 살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보리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어떻게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씨알도 없는데 그렇게 되리라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 말도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예언을 들었을 때 예언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 말. 여기에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이 왕이 정치를 잘못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왕이 가장 많이 신료 중에 최고의 일꾼이라고 의지하는 한 사람이 엘리사의 말을 듣더니 어떻게 말하냐면 대답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어. 하늘에 구멍이 뚫린다 할지라도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아이들을 삶아 먹는 지경인데 24시간 안에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 곡식이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굉장히 상식적인 말. 이 사람의 말이 틀렸다라고 누구도, 이 회중 안에 있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인간이 사는 데는 상식적이야. 사람을 잡아먹고 아무리 노력해도 땅은 소산을 내지 않냐고, 아무리 노력해도 쌀 한 톨 없는 곳인데 내일 이맘때는 쌀도 보리도 시장에 나와서 돈을 주고 사고 먹게 될 거다. 그를 예언으로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왕의 그러한 신하, 가장 신뢰하는 신하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그 말에 예언자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렇게 되는 걸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 실질적으로 그 다음날 예언한 그대로 역사돼요. 그러면 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언은 참으로 자연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마리아 성 밖에 4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래 그 문둥병자들은 그때 당시에서 문둥병자는 문둥병 이러면은 다들 문둥병이 오는 데서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망을 갔어요. 혈류병도 그렇고. 그래서 문둥병은 정말 사람이 있는데 연합이 되지 못하고 다 피해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성 밖에 4명의 문둥병 환자가 있어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프가 똑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논을 하다가 어떤 의논을 하는 거 아니? 야, 우리가 굶어서 죽는 것도 죽는 것이고 우리가 저기 이스라엘이 아닌 사마리아 군대로 가서 얻어먹다가 저들이 우리를 죽이면 그때 죽는 거나 못 먹어서 죽는 거나 죽는 건 매일반이다. 그 사마리아 성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어디 군대예요?
아람 왕 벤하닷의 군대에 가서 좀 얻어먹는 노력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4명의 그러한 나 환자들이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나 환자의 발걸음이,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 발이 다 고름이 들고 다 욕창이 생겨서 붕대라고 말하기 너무 고상하고, 전조가리를 가지고 다 그거를 돌돌 매고 신을 신을 수가 없어서 가만 이렇게 다니는데, 하나님은 그 문둥이 4사람의 발걸음이 대군대가 오는 소리로 아람 왕 벤하닷의 군대에게 들리게 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은 내 이성으로 오지 않아요. 성령은 나의 영으로 오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지식적 차원에 매달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영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가 이성이나 지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을 해내신다고 말이에요. 북한의 문이 열리는 것도 어떻게 될까 우리가 다 짐작을 해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으로 역사되기를 원할 때는 북한의 문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놀라게 이 남쪽에 한국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벤하닷의 군대들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진입하는 소리로 들어서 그 순간 모두가 다 무기고 먹을 것이고 다 놔버리고 도망가. 그러니까 이 4사람의 문둥이가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먹으면서 마음에 찔리면, 우리는 이렇게 먹고 이렇게 많은 것을 충족시키는데 우리만 먹어서야 되느냐. 이거 보세요. 굉장히 여기 중요한 거가, 문둥병이고 세상이 저들을 괄시했지만 문둥이의 그 환자들은, 나 환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알리는 거야.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이제 정부에서 왕의 부하들이 나와서 보니까 병기고 황홀찬란한 엄청난 것들과 거기에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손댈 없이 다 도망갔는데, 완전히 하늘로부터 그냥 축복이 벼락같이 떨어진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순복해야 할 것이, 그 상태가 무엇이었으며 나중에 상태가 왜 이루어졌냐. 딱 하나님의 사람 하나, 엘리사가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일을 자기가 깨닫고 이것을 입으로 선언해 줬더라.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믿음인지, 믿음 때문에 우리는 많이 걱정해야 한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교회가 어떤 매너리즘과 어떤 매뉴얼 안에 갇혀 있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교회 매뉴얼이 있어요. 교회는 전도하는 것이다, 교회는 말씀 읽는 데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다, 교회는 서로 상계하는 것이다. 그 매뉴얼대로 하나님은 따라오라 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매뉴얼이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명은 세상 안의 생명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재하고 계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주재가 되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라 시인하고 믿게 될 때는 그 믿음 자체, 내가 구원받은 자체가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게 되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내게 성령의 신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내가 선행을 해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게 드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여 내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나도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이끄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나의 믿음의 생활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변들이 밖으로 안 나갔어요. 아니면 하나님 되시는 성령의 인도에 대적하여 싸우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한국교회는 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살아가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가득하기 시작할 때 정말 우리가 사는 그 사회 안에 있어질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그 탁월한 아름다움 때문에 세상은 그 아름다운 그러한 향기를 따라 우리를 따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될 거다.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교회, 언제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는데 너희가 필요하다면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배하나도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한다고 그러면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엄청난 일에 이것이 북한을 열고 한국교회 미래를 열고 열방을 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끌어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이며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바꿔지는가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신방하시고 이러한 쉐어링 나눔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들이 변화되고 삶의 결단이 변화되고 우리가 나가는 변화되고 기독교의 신앙이 달라지고 이러한 일들이 역사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딱 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굶었습니다. 왕도 지금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그러한 사자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러한 처절한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일이면 너희들의 모든 문제가 풀린다. 너는 엘리사야, 너는 선언하라. 엘리사의 미션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도 똑같이 아이고 세상에 다 이렇게 아기를 먹고 사는 이러한 지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해야 될까? 엘리사 안에는 그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한 사람, 나라를 한순간에 구원해낸.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것이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세요. 나이가 입을 열면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는 사람, 세상에 다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에게서 고개를 다 돌린다 할지라도 내게서 말하는 말의 정중이 딱 한 분, 내가 하는 말이 그래 내가 네 입을 내가 통하여 내 일을 행했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 볼 수 있는 믿음의 사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는 일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왕도 나라도 백성도 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 계셔라는 순간에 들어갔는데 내일이면 너희들이 먹을 것이 마음껏 부어진다. 이 베나다 군대가 있는 힘을 다해서 완전히 사마리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도망갈 때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헌신하기 시작할 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회사가 거의 끝날 순간에 한 사람의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그 회사가 도로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운반자가 되기도 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태어난 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120문도가 500문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니 불의 혀와 같은 그러한 불이 바람과 더불어 저들에게 임함에 여태까지 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로 회피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던 120문도가 예루살렘 길거리에 나가니 그 순간 하루 저녁에 3,000명 5,000명의 구원을 받고 저들에게 구원을 받고 저들에게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들어보라, 저들이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을 외치지 않는가. 그래서 예루살렘 완전히 도시가 성령의 불바다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까? 그저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면 한국,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진솔한 믿음의 사람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사회 가치관, 우리의 가게 가치관, 하나님은 질서가 분명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이가 잘 똑똑하기 때문에 네가 땅에서 잘된다는 말 성경 하나도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가 너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내 부모가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부모가 똑똑하기 때문에 전혀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했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내건 조건이에요.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보이는 것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부모는 자녀가 또 다른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법도다. 성령 강림절, 하나님의 불의 혀와 같은 불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합니다. 내 것으로 소유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불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내가 기독교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도록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님은 믿음이십니다. 성령님은 치유의 불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의 걸음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치유와 축복이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